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최근 들어서 설교를 제일 짧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팠다. 근데 허리가 많이 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좀 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 이제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요한이라는 사람, 그는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고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또 마가는 통역관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요한은 어부였어요. 마가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형제로 부르신 사람들이 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형제거든요.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20절도 보니까요,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부인데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품꾼이 있었다 하는 거 보면 그냥 작은 배가 아니고 꽤 규모 있는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형과 함께 그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어부에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12사도들 중에 가장 예수님께서 오래 사용하신, 이 땅에서 오래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12사도 중 유일한 10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몇 세였을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도대체 몇 살 때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받았지, 제자로 부름받았지? 근데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문화들이나 혹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전승들이나 사료들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은 20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소수, 베드로, 안드레, 어떤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까지 더해서 소수의 몇몇은 30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요한은 모두가 다 10대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한 17세쯤, 많아도 20세를 넘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사도로 부르면 17세면 지금 이렇게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때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어린 나이에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사도들 중에 유일한 10대였고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 하신 분이에요. 그 사도들 전부가 다 순교를 당했죠. 그의 형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헤롯 때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또다시 목 베어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피부를 벗겨서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그렇게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에게 핍박이 없었거나 요한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했던 건 아니에요.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 요한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자기를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고, 하나님 나라,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걸 계속해서 전하니까 도미티안이 이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튀겨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볼 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밤모섬으로 보내버립니다. 다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요한은 거기서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순교자적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그렇게 거기서 또 요한계시록도 기록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요 가장 오래까지 이 땅에 남겨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경 저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 성경의 이 성경들을, 기록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그 시점이 과거예요. 그리고 요한서신은 그 시점이 현재, 지금과 관련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와 관련됐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오신 분,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그 예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서신에는요,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 그러한 예수님으로 그렇게 예수를 제시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로 오실 것이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 기록을 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요, 이제 성화를 향해, 지금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근데 핍박이 강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견디고 인내하도록. 그래서 굳을 참을 이렇게 끝까지 견뎌서 처음에는 예수 잘 믿다가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박아놨어요. 요한복음 20장을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요한복음이죠, 자기가 기록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현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가운데 오직 이것, 내가 몇 가지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고, 그리고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서신은요, 이제 믿는 자들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을 보시면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제 믿는 너희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너 지금 구원받았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너희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죄 지으면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너무 강한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삶에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 땅에서 뭐 그리 준다고, 그러면서 막 배교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두려워서 막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뭐 이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선포해요. 야,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핍박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신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그냥 추측해서 주님 다시 올 거야 라고 지금 추측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아멘 주였어요.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요한 서신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 사도 요한은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그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바라보던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적으로 바라보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적으로 바라봤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을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들어보셨죠?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쭉 기술하는, 그냥 좀 사실을 그냥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제들을 드러내는 방식, 그리고 예수를 있는 그대로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를 영적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그는 예수를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마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는요, 세례 요한과 함께 등장하는 예수예요. 누가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에서 태어나는 예수,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그력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요한은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로고스다, 그리고 생명이다, 빛이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예수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그냥 있었던 사실을 쭉 기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셨던 것과 똑같은 구문으로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이미 구문을 7개, 완전수 7개를 등장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표로 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선포,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선포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지금 쓰시는 분들이 이거 쓰기 힘들죠? 표 드릴게. 막 이렇게 하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허리를 구부리지 마십시오.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선포,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고임, 나는 뭐뭐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 선포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선포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를 자라게 하고 너희를 양육시키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체, 마태, 마가, 누가는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서 예수를 그냥 사실적으로 그렇게 드러냈다면 요한은 영적인 실제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또 그 많은 표적들과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개를 딱 뽑아서 딱 기록을 해요. 그래서 또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영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표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매우 좋아하실 것입니다. 물만 있어도 포도주가 되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때 하인들에게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 말씀대로 하라.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요한은 그것을 딱 드러내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으로 이 신하가 오실 필요 없다, 믿는다. 그래서 이 이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 물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식이죠.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 물이 동할 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이 7개의 표적 가운데 딱 중앙에 가장 중요한 표적,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딱 기록해놨어요. 근데 먼저 다섯 번째 표적을 보시면 폭풍을 잠잠케 하는 표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소경을 고치시는, 그래서 빛을 주시는 분,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은 구원받은 자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죽어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사로가 지금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번째 표적 딱 중앙에다가 찢겨진 떡이 되시고 부어진 포도주가 되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한 자들을 보게 하시며 빛을 주시며 구원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부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를 영적으로 바라본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세상도 영적으로 바라본 자였습니다.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단어는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말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할 때 그 세상은 피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세상은요, 인류, 구원받아야 될 인간, 이 인간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뭐죠? 구원받아야 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할 때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죄로 물든, 그리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결국 심판받을 이러한 세상을 지칭할 때에도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보시면, 2장에 보시면요, 15절을 보시면 피조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인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라고.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그 어떤 영역도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다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보면서 실망을 하고, 국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종교를 보면서 타락한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죄로 타락한 세상, 죄로 더럽혀진 세상이다.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이 세상도,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죄로 물든 세상이다. 그리고 심판받을 세상이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은 세상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은요, 현실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증거가 또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계시록을 좀 두려워하잖아요. 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 당시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영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현실은 또한 영적으로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에 사사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상징들, 비유들, 숫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가 살고 있었던 세상의 원리를, 그가 살고 있었던 세상의 핍박이나 이 모든 것들의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면서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니,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현실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줌으로써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가 딱 숫자로 7이 아니라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볼 때는 보여지는 교회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한 가지만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보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사도들을 다 순교하고 로마의 황제가 너무 그리스도인들만 다 막 죽이고 핍박을 하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에
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 지금 저 다 상징이에요. 용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단을 상징하겠죠. 그리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요, 마리아, 그리고 교회를 상징할 거예요. 남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 자, 그리고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막 박해를 한다는 거죠. 여자를 물에 떠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내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눈에는 로마의 황제가 미쳐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 아니, 사단이,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 예수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예수가 이제 승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현실적, 영적인 현실로 보여주고 있고, 그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도 영적으로 바라봤고요, 그리고요,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현실도 영적으로 바라봤고,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영적으로 바라보던 영적인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요한은 영적인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를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다시 오실 완성될,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들, 영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심은 거듭남의 증거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 진짜 중생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그가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란 뭐냐면 죄와 세상과 자기의 옛사람으로부터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반성해서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제 돌이키는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란 뭐냐면 이제 죄를 버리고, 그리고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본다 라고 한다면 회심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면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아직 버리지 않았고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인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할 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단회적이고 일시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서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단회적인 성령 세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가보시면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술과 성령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비슷한 점. 이거 술과 성령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술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술과 성령이 비슷한 점 뭐예요? 둘 다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술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다르게.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한 술은요, 한 잔 먹을 때하고 세 잔 먹을 때가 다릅니다. 세 잔 먹을 때랑 한 병 마실 때랑 다르고, 한 병 마시고 세 병 마실 때가 달라요.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필름까지 끓일 정도로.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욱더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성령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한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가?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곳에 떨어지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죄를 버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때, 죄를 버리고 세상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요, 바람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막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거듭남으로, 그러니까 회심하고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과 육신적인 사람으로 함께 섞여 있는 교회 속에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적인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되라. 다르게 말하면 진짜 회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발 걸치고 교회에도 발 걸치고, 이때는 죄 짓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때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걸친 삶,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죄와 세상과 사단과 자기의 옛 자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이키고 돌아서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냐? 성령 충만을 구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바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가 어떤 인생인지, 또 그를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신가. 두 번째는 요한은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 하면 딱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또 하나는요, 많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열매 맺은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의 사도가 됐으니 하나님을 닮은 열매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었던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는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을 가보시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제 말하는데,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게 귀신을 쫓아도 막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주목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자기애가 강했던 사람. 아니, 귀신을 쫓아도 내가 쫓아야 되고 우리가 쫓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잘 되면 되지. 예수만 드러나면 되지. 교회 이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목사 이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되잖아요. 근데 꼭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부서에 그 사람을 통해서 꼭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누가 좀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걸 보면 막 금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강한 거죠.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요한은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상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가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둘이 형제라고 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라고, 나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죽으시러 가는데, 고난 받으시러 가는 그 길에서 세베대의 아들,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이야기 들어줄 겁니까? 내 소원 들어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다 해주기 원하는데 뭐 해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는 이 말 하기 싫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 혼자도 아니고 우리 형이라도 좀 이게 아니고 형은 우리 주의 우편 하나의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요한은 자기애가 강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요 더 무서운 것은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52절을 보시면요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럽다라고 여겨지던 땅이었어요. 섞인 혼혈이었거든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섞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뭐 일로 사마리아 지나가면 금방 갈 건데 한 두세 시간이면 갈 거를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고지시 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같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 간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내어 티가 아플까요?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정적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것들 잠정적 지옥갈 인간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별명을 지으셨는데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뜻은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황 한다는 거예요. 성미가 급하고 막 너무 강팍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자기애가 강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아주 강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거기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있었고 이모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뭐 대부분 마리아식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뭐 비슷한 이름이죠. 근데 다 여자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에 유일하게 그 곁을 십자가 앞을 떠나지 않았던 유일하게 그곳에 있었던 남자였고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게 하고 세상을 부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이후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가 십자가를 붙들었다.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평생 그때부터 끝까지 십자가 앞에 있었던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 저거 막 하늘에 불로 다 죽여버릴까요? 했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래서 전승에 보면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들것에 끌려나가면서도 했던 말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늘 믿음을 강조했던 믿음에 대하여 많은 말을 했던 믿음의 사도예요.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소망에 대해서 말하던 소망의 사도예요. 근데 요한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랑의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랬던 요한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지독히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우리는 이미 정의 내리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요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사랑하셨고 주님이 요한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사도가 되었죠. 그리고요 요한은요 그 12사도들 중에 특별히 부른 3명의 사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특별히 데리고 가셨던 그리고 기도할 때도 특별히 데리고 가셨던 그 3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주님의 마지막 날 밤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이제 예수님께 안겨 있었던 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12명 안에 들어왔고, 그 12명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3명 안에 있었고, 그 3명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주님께 안겨 있었던, 그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자, 그가 바로 요한이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를 바꾼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진짜 이렇게 변화됐던 것은 주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앞절이죠. 앞에 있는 거 다시 보실까요? 그가 자기를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감춰요. 대신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도 가보시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으로 또 계속 가보시면 2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계속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장에도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도 보시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과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하셨습니까? 나중에 12제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이 요한만 편애했어? 이렇게 물으면, 아니, 예수님 나를 가장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하고 다른 제자는 덜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요한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더 많이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복음서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요한만큼 안 사람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주신 만큼 사랑했다라고 요한은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이 사랑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요, 또 계속해서 가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는 12제자와만 함께 계셨잖아요. 그 순간에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는 12사도 전체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를 바꿨는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을 때에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변화된 이유는요, 그가 자기 삶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정말로 충실했어요. 사도행전을 가보시면요, 3장에 가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 그때에 베드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린 베드로만 기억하는데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성전 미문에 있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4절로 가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만이 아니고 요한이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그를 일으켰다.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어요. 한 장을 더 넘어가 보시면 4장 3절에 보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요. 옥에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가 충실했어요. 13절에 보니까요, 나와서 또 계속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에게만 있는 또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19장을 다시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같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말했냐면,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가니까 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27절에 보니까요, 뭘 했냐니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제부터 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는 에베소에 갈 때에도 마리아를 모시고 갔고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를 봉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명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일상이 주어졌던 거예요. 평범한 일상,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일상 속에서 그가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명에 충성하고 그리고 자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충실했기 때문에 그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됐구나.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특별한 일상, 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모든 일에 충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까리타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까리타스. 그러면 아가페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습니까? 아가페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조건 없이 아무런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신적인 사랑이 막 부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나 고양이도 우리의 반려동물들도요. 주인이 막 사랑해주면 그 사랑에 반응을 해요. 까리타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타나는 반응하는 사랑.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사명에 충실했고 내 일상에 충실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 수고했지. 우리가 사랑하면 나 사랑했어.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 받고 나니까 내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수고했지.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하나님이 내한테 믿음을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고 요한은요.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사랑하게 되더라. 여러분 정말 아내한테 마음이 상했어요. 남편한테 마음이 막 상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전폭적으로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틱틱거리고 막 하다가도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전폭적인 사랑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수고했는 것도 맞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수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잖아. 계속요. 그 사랑 여기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요한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도 변화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세요. 달리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었죠? 여러분들 표정들이 오늘 저기 지금 애기들이 저기 4명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보기는 좋은데 제가 저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다, 그죠?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청빙을 받고 행복한 우리가 설립될 때 여기 올 때에 좋은 목사이기를 바랬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로 보여지길 바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고 그런 좋은 목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그 한 3년을 지나면서 제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가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규모의 제 자신을 이렇게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규모에서 어쩔 수 없이 제 자신이 그냥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는 한 3년쯤 지났을 때 이미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요 한 6년쯤 지나니까 공황이 와서 아예 바닥을 쳐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공황이 와가지고 척하고 있는. 아니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저렇게 공황이 와서 저러냐. 한 6년쯤 지나니까 제가 그냥 바닥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진짜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진짜 기도를 안 한 건가? 근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뭐 공항에 와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근데 7년째 돼서는요, 디스크가 터지면서 바닥을 치는 게 아니고 바닥을 기는 거예요. 몸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서고 걷기만 해도 잘한다, 신생아도 아닌데, 그냥 미천이 다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치고 그냥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던 그 한 일주일 정도를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은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 바닥을 깁니까, 제가? 그냥 그런 기도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형우가, 니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처럼 보이고 좋은 목사로 여기에 내가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그냥 그렇게 되고 싶었지만 좋은 목사로 너를 여기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래도 최소한 좀 좋은 목사로 보이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너를 좋은 목사의 샘플로 거기 보낸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변화되는 목사의 샘플로 보낸 거예요. 나는 네가 성도들이 봤던 그날부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보다 저 목사님 좀 바뀌었네. 그때보다 더 기도하네. 그때보다 더 품어주네. 라고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진짜 너를 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네. 야, 진짜 하나님 능력 있으시네. 야,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네가 좋은 목사로 거기 서서 네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거기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여기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변화되는 사람의 샘플로 내가 거기에 너를 보낸 거예요. 이제 밑바닥을 치고 밑바닥을 기었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거기서부터 네가, 야, 그때보다 많이 바뀌었다. 야, 저 사람이 그때보다 좀 달라졌네. 이제 너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 모르죠. 또 주님이 또 더 막 박박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가 네 말을 맞다나 바닥을 쳤다고 하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면 돼. 그리고 극복하면 돼.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리고 바뀌면 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육신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요,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바라세요. 그 주님의 바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한이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요한을 바꾸셨다면 그 사랑 받는 거 우리도 똑같은 사랑 받고 있으니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서로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